네, 오늘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네, 부활 이야기인데, 부활 논쟁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놀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부활이 있다면 심판도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눈대요. 말이 맞죠?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뭣도 있는 거예요? 심판도 있는 건데 부활을 항상 살때할 때는 살아난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살아날 거란지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왜 부활이 되냐라는 거죠.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부활이 되면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뭐예요?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뭐가 있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시간이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도 있지만 춤출 때, 6절에 찾을 때, 잃을 때, 또 7절에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서로 미워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할 때예요? 지금은 미워할 때. 중요한 거 뭐예요? 미워할 때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 사랑할 때. 사랑할 때도 있으면 뭐 한다? 미워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최고인 거고. 그러나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중요한 건 이것은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것이고, 지금은 무슨 때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그렇죠. 네. 마지막 때라고 대답한 사람이 또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각자의 어떤 삶의 무슨 때? 무슨 때가 뭘까요? 지금은 이 세상에 네? 지금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코로나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코로나 때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회복된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드리지만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또 이렇게 오겠죠. 코로나가 회복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과 관련해서 죽을 때도 있지만 또 뭐 할 때도 있다? 부활할 때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때가 때가 어느 때인지, 또 이 나라의 때가 어느 때인지, 또 뭐요? 이
세상의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의 어떤 지금 그 질문 우리가 계속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는 무슨 질문했습니까? 정치적인 질문했죠. 그 무슨 이야기였어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신학적인 질문.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무슨 질문을 합니까? 종교적인 질문, 어떤 계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를 드렸고 저쪽 종교 지도자들도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틀릴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우리가 틀릴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틀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틀리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거짓말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우리를 속일 한 번이라도 속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 예수님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단 한 단어라도 틀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려도 우리가 틀리고 지도자들은 틀리지 주님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논쟁할 게 아니고 주님은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으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뭐죠? 계대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뭐요? 말씀을 근거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대가 되는 것이죠. 말씀하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어디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우원입니다. 권력자예요. 그리고 부유하고 귀족 계급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평민 계급이지만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층이라면 우리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계층이고 귀족 계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소수고 그래요. 근데 파워가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노마적이고 그래서 정치 성향이 친노마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예요?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을 해요.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세나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부활이 모세 오경에는 없을 수 있지만 더 뒤에 성경에 구약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몇 건이나 나옵니까? 3건이나 나옵니다. 사렙다 가부, 엘리사 이야기에 부활 사건이 나와요. 아들들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보니까 이게 부활이 안 믿어질 수 있죠. 근데 뒤에 성경까지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어떤 한계 속에서 믿고 안 믿고 그러지 사실은요, 이 넓은 세상을 보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각자의 어떤 생각, 선입관, 가치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져봅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덤비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지식의 원천은 어디예요? 지식의 원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부활이라는 어떤 지식의 원천이 어디겠습니까? 이 땅이겠습니까? 하느님, 하느님이에요. 당연히 믿기지 않죠. 그리고 말씀에도 되어 있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거죠. 왜? 다 죽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두개인들의 오류가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지식의 원천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부활은 없어. 자기 친구들한테 부활 그런 거 없어. 교회 가자. 성당에 가자. 우리 회당에 가자. 가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와서는 부활 그런 거 없어. 천사가 어디서 천사가. 내세 그런 거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내들인 공의에 부유하고 귀족.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권력, 파워, 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는 안 믿고 이 아주 현세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늘 힘을 유지하며 살려고 이렇게 하여 그런 배경이 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어버려요. 그럼 그 그릇된 지식이죠. 자,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안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 구약에서 예언한 또 모세오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예수님인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 가지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은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 뭐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사회의 권력자들에게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많은 또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지금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부활이신 주님한테 덤비고 있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 정도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가 있죠. 말씀이 정확히 말씀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칠명대가 있었는데 나귀가 오가졌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지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니까. 정말 이 하나의 예화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져 이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계대 결혼을 성경에 분명히 지키라고 해놨어요. 그랬는데 또 지키는데 계대 결혼이라는 것도 만들어놨어요. 그럼 계대 결혼대로 우리가 지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해놨고 이제 왜 계대 결혼이라는 거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네, 자손 때문에 그런 자손 때문에. 왜냐면 대물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자식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 맏아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손이 퍼져나가는 것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비유를 해보니까 7형제까지 간 거예요. 당연히 아내는 한 명이고 7명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 합리적인 논리의 질문에 따라서 결론은 이해가 안 된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속편한 거예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없으니까 믿기지 않으니까 없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속편한 거예요. 왜? 내 논리에 내 이성에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없다고 믿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문제는 이게 세상의 지식이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배경이 말씀 가지고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믿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게 은혜인 거죠.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질문을 사실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던진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의 개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개정판은 그나마 좀 더 좋아졌지만은 바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쉬운 성경을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보는 게 끊임없이 보는 게 제대로 이해하려고 계속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런 번역도 보고 계속 보는 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쉬운 말로 덮어놓고 믿는 거죠. 안 믿어도 이게 믿어야 돼.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야 돼. 오히려 이것보다는 더 낫죠. 안 믿는 것보다는.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입장에서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이게 사람들에게 줬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부활을 못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도 창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죽은 자를 부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능력이 이렇게 있죠. 항상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보다 보니까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렇죠? 우리 또 사역자들도 그렇죠. 사역자들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역과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 또 잘 안 믿겨요. 희한한 거예요. 그 내가 받은 어떤 은사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그 실제로 해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믿기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인정과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받아들이고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또 한계일 수도 있을 수 있죠. 뭔가 우리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보다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고 틀리게 보이는 거. 내가 모르면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계속 어떤 분의 사역을 계속 제가 보고 있어요. 나도 저런 분처럼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모르고 아니고 성경에 찾아봤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없다 그러는 거예요. 뭐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역사 없어. 그건 다 가짜야. 그런 게 얼마나 지금까지 논란이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내가 없다 있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우리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기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의 한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배울 만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정말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보려면 구약 성경을 다 보든지 왜 네 마음대로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보냐? 그리고 또 없다고 그리고 또 안 믿냐? 없다고 그냥 도대체 우리의 삶이 이렇다니까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막 흥정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좀 다른 교회 이상하다는 데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성도들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게 저쪽 교회는 이상한 교회를 가면 안 돼. 말씀 중요합니다. 또 성령 사역 중요합니다. 말씀 위주의 사역을 하는 교회, 또 성령 사역하는 게 이상한 게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한계, 정말 주님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사두개인들 헷갈려 하잖아요. 사두개인들 헷갈려 한다고, 사두개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예수님이 딱 죽어가지고 부활했으면 그것도 약간 믿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을 여러 건 했어요. 여러 건 했어요. 뭐예요? 회당장 야레의 딸이 죽었다니까요. 누구예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아들 하나 있는 거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래 형렬이 가고 있는 거예요. 멈춰라. 관을 열고 살려버렸어요. 아니 이것이 뭐 자가 기절했다가 살릴 것 같습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람의 인생은 끝나려고 죽을 수 있죠. 근데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소중했는데 모든 인생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슬픔에 젖어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같이 마음에 동함이 있고 불쌍히 여겨서 멈춰라.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나가는 가니까 멈춰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려고도 기도하고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능력 있으시니까 삶과 죽음을 주관하십니까? 뭐 때문에? 어머니 불쌍해서. 아들 살려주는 것이죠. 어머니 불쌍해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관에 들어간 지 사이가 썩었어요. 지금 썩고 있어요. 썩고 냄새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막 죽은 사람, 죽어서 매장지로 가는 사람, 이미 매장돼가지고 시간이 지난 사람, 종류도 다양해요. 종류도 다양해. 죽은 형태도 다양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님에게는?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부활이 돼요. 살려내는 것은 그 상황과 여건이 상관없다니까요.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자, 왜 이런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무엇을 알려준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그것의 모델은 뭐예요? 누가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세 세트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믿기 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뭘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기 자신 자기를 부활이라고 정의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앞에 앉아서 사도개인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게 이것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사는 종교 지도자. 근데 성경은 가르쳐줘요. 내 자신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 오, 예수님 부활. 그렇죠, 멋지죠. 자, 예수님 부활 멋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죠, 우리. 죽는 우리죠.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쩌냐고, 우리는 지금 다 죽는데. 그 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니까 나를 뭐 해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부활이 안 되죠. 예수님만이 부활이니까. 다른 교주라고 부활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부활이라고. 이 세상에 누구를 다 믿어보십시오. 부활 안 됩니다. 근데 누구를 믿으면 부활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도 부활한다. 내가 또 죽어도 살린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예수님이 실제로 하셔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능력이다, 능력. 이 세상은 안 되죠. 죽으면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의미가 있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입증이 됐는데 뭐로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뭐가 지금 가르쳐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아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냥 성경 말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는 어차피 같이 죽을 거. 뭐 높고 낮고 뭐 이런 게 뭐가 어차피 죽을 거. 같은 죽는 존재끼리 뭐 있고 없고 뭐 그게 뭐가 논쟁을 할 수도 있죠. 우리끼리.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릴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오라. 항상 오라. 그걸 다른 말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거짓은 바뀔 수 있지만은 진리라는 것은 일단 약간이라도 0.1%도 들어가면 그 진리가 아니죠. 0.1%도 변질되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개인들은 자기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석하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없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활이라고 정의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믿고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딱 부활의 순간이 딱 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건 사실이 아니에요? 체험이죠, 체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만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개념이 약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 개념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공중재림하게 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사람도 같이 변화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체험이 되어질 때 생생한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그 모습, 나의 그 모습.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인 것을 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너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이 있으면 무엇도 있다? 심판도 있다 그랬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입니다. 맨 마지막.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생명책이죠.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고 세상의 결론입니다. 마귀, 사탄,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여러분 다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목에 던져집니다. 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중요한 거는 마귀는 나쁘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 짐승, 대행자 지옥 가야죠. 또 말로 말로 속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속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존재들은 당연히 불과 유황목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 우리 인간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활시켜요. 여러분 부활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부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살려내요. 아니 죽은 자 하나님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보좌 앞에 뭐 있어요? 아니 죽어 있어야지 무덤에 있어야지 어떻게 서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있어요? 밑에 보면 있죠. 바다가 또 사망과 음부도 뭐예요? 죽은 자들 뭐 한다? 내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다 내놔라. 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그러면 사망을 해서 어디 간다고? 죽은 자들이 음부에 가 있는가 보구나 이게 상상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내준다고 했으니까. 죽은 자들 내주니까 죽은 자들이 여기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부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가 하나님이 명령을 내줘라. 그러니까 내준다는 거예요. 내줬더니 그래서 어디 앞에 서요? 보좌 앞에 뭐 있어요? 서 있어요. 아니 내가 죽어서 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살도 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서 죽었어요. 또 이 세상에 너무 또 이렇게 삶이 또 힘들게 살았어요. 좀 행복하게 삶을 사는데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이제 죽으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그나마 편안할 수 있었지. 그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더니 다시 모두를 다 뭐예요? 살려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의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냥 살려내요. 다 부활시킨다고요. 근데 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펴졌어요? 책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에요. 두 가지.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은 자들이 살려져 있잖아요. 지금 부활시켜놨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뭐예요? 책들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해요. 그럼 기록된 게 뭐지? 자기 행위가 기록된 거죠. 죽은 자들인데 심판을 그런 단체로 심판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1대1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책을 뭐에 넣고? 펴놓고. 책을 덮어놓고 하시는 게 아니고 책에 딱 펼쳐놓고 펼쳐놨더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도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기가 이 땅에 살았던 행위에 대한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변호해줄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대에서 변호사가 없어요. 왜? 그 책이 그 책을 사실 가지고 재판하는 거니까. 내가 했던 그대로 가지고 재판하는 거니까 거기는 변호사가 없어요. 그냥 판사만 있어요. 왜? 검사, 판사 논쟁할 것이 없어요. 그 사실 기록된 그 사실대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말합니다. 마귀만 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 죽은 자를 가뒀던 사망과 음부도 뭐예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 그것은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인 거죠. 불못.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 누구든지 각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근데 죽은 자들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 아니 마귀도 불못, 짐승도 불못, 선지자도 불못. 근데 사람들도 불못이라고 던져 있어요. 이건 이제 무서워야 되는 본문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부활 좋아하지 마십시오. 부활 좋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이 편에 있으면요, 이 편에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생명책에 만약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생명책은 누구 책입니까? 예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 생명책,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에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부활되고 싶지 않아에 상관없이 부활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어디다 심판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부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누구는? 불신자들은. 부활 있다니까요. 안 믿어도 시킨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펴야 돼요. 내 이름이 오늘 또 생명책에 있겠지? 혹시 내가 생명책에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해봐야 된다니까요. 혹시 내가 죄를 지었어? 그 죄 안 되는데 빨리 회개해야지. 즉각 회개해야 돼요. 그 날이 되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 다음날 주님 오실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마음에 좀 깨림직해. 잠도 안 와. 자꾸 깨. 뭔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생각나면 바로 해야 된다니까요. 왜? 눈 떴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뭔가 점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르겠다고 하고 다시 자버리고 그냥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점도 없이 주님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즉각 응답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부활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사실 안 일어났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친구는 뭐 했으면 좋겠다?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좋아하죠? 오히려 불신자들은 안 태어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아요. 왜요? 영혼이 유황 불못에 가서, 그 뜨거운 불못에 가서 영혼이 고통받느니 아예 안 태어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 태어나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천국 간 적을 아는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태어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한 번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에 뭐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요. 그냥 뭐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런 어떤 의도들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오세아니아에서도 다 밝혀졌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걸 모른 척하고 뭐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큰 그림 우리끼리 뭐 논쟁이 아니고 큰 그림은 악한 마귀가 자기 지옥 가는데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뭐 이렇게 해서 되고 이런 법 만들어서 좀 고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활은 좋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한 그 사실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사는 또 이 세상에 또 가르쳐주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생명책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지금 기록되고 있다 안 기록되고 있다?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이 말이 뭐 천사를 안 믿어버리면 답이 없죠. 네, 천사를 안 믿어버리면 답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활이 있는데 부활 때는 지금 사도계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장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시집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뭐예요?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결혼은 누가 하고 해요? 사람과 사람 하는 거는 이 땅인 거고 하늘에서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누구와 같다?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다? 천사들과 같다. 이것을 좀 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이게 됩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어요. 여기는 하늘만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여기는 뭐 정확하게 단어가 구사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의 자녀. 그리고 또 여기 뭐예요? 저 세상이라고 딱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세상에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있는 자들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똑같은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뭐 할 수 없다? 네. 이런 지식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획득을 해야 돼요. 다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나 지옥인 거예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앞에 말한 유황불에 빠지면 다시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돌고 이런 건 다 거짓말. 전생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또 다른 세상,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듣기 좋은 이야기. 거짓말. 그들은 뭐 할 수 없다? 다시 죽을 수 없다는 말이 누가복음은 첨가가 됐어요. 가르쳐주는 거죠. 죽고 싶어도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죽잖아요. 마음대로 죽어요. 자기가 죽고 싶으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늙어서 죽고, 본의 아니게 죽고, 내가 내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 사회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나를 죽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죽어요. 근데 다음에는 뭐예요? 다시 죽을 수가 없는 세상이 다음 세상이에요.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이제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를 영원히 삽니다. 동등합니다. 이런 동등,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요. 이제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부활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죽지 않는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이 있고 이런 세상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갑니까? 왜 이곳에 안 가고 왜 지옥 가려고 합니까? 악한 마귀죠. 왜 벌 받으려고 합니까? 이 좋은 세상, 영원한 행복, 죽지 않는 영원한 행복, 그 누리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이 세상에 못해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에 가서 월 없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그것이 보장을 해주겠다는데 왜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 할 거 다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할 거 다 하셨어요. 성령님도 지금 애쓰고 계세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다 가르쳐. 성경이 숨겨놓은 거 있어요 지금? 다 밝혀줬어요. 정말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 믿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는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안다면.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좋지만은 저 세상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또 부활의 때가 온다는 것. 그때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휴거가 될 때 하늘로 딱 올라가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이 천군, 이 혼인잔치,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다 이렇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정말 상상만 해도.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하신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노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살았다가 죽었어요. 또 이삭 살았다가 죽었어요. 야곱이 살아서 야곱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뭐죠?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인 것 같죠? 그런 말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 다 죽는데?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다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있어요. 앞에서는 위에서 마태복음에는 죽은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요, 영혼이, 육체가 죽는 것이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죽어보신 적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제하시면서 잠깐 교제하려고 인간을 만들겠어요? 아니죠. 장난감처럼 쓰다가 버려지는, 때가 돼서 버려지는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 개념을 자꾸 인간이 죽으니까 죽는다는 개념의 어떤 이게 생각에서 사는데요. 하나님은 그런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있다? 살아있다. 지금 죽어도 잠시 죽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든지 지옥으로 보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죽은 거고 세상에서 죽은 것이지 하나님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살아서 또 죽지도 않아요.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요. 뭐예요? 천국에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옥에 갈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좋다는 거죠. 태어났으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냐 아니냐 선택해야 돼요. 종교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미혹. 이 악한 마귀가 미혹 자기는 정했다니까. 악한 마귀를 회개하지 않아요. 사탄은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마치 이 세상에 정말 때까지 대적한다니까요. 사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를 따라갈 일이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뭐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맞잖아요. 죽어도 다시 뭐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 죽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죽었어요. 근데 누가 살았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나중 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은 뭐겠어요? 나의 하나님. 영국의 하나님 시대예요, 지금. 영국의 하나님의 때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마음껏 좀 즐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라니까요. 제 성경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좋은 말씀. 이 말이 아니고 뭘 즐기라는 거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하나님과 이 교제를 마음껏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다 죽었다니까요. 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몸이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죠. 자꾸 성경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누렸던 그 교제를 이제 누가 누릴 차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아니 여러분 뭐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구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픈 데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듣는 않는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이제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 시대는 너의 시대야. 너의 시대. 네가 이 세상에서의 역사를 만들어가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지금도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은 우리가 돌려야 돼. 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다 패스시키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뭐예요?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서 아브라함이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나의 기록이 내와의 하나님과의 관계했던 그 기록이 우리에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기를 좀 쓰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조지 필드의 일기를 샀습니다.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조지 필드가 사역하면서 그 웨스민스터 사역했던 그것을 일기로 다 남겨놨더라고요. 나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필드는 안 했지만. 근데 그걸 일기로 남겨놨더라고요. 와, 그 생생한 걸 읽을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일기. 누구와의 함께했던 일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했던 그 일기. 여러분들이 마음껏 써내려가는 여러분들 다들 즐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뭐 안 놀란 거죠. 진짜 말씀 정말 깨달으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으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숨겨있는 비밀을 깨달으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비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뭐에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가 돼서 하늘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그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 또 사명과 이 땅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정신으로 다 사는 여러분들 다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고 놀라워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교회를 보고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삶을 보고 놀라워하는 경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 때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에도 그런 경이로운 일들이 놀라워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